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잘하는 것, 공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하는 것, 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는 것도 있거니와 동시에 주님 앞에 잘못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이야기들을 함께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을 받는 일과 또 책망을 받은 일이 동시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7교회를 놓고 봤을 때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처럼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주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즉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데요, 그 눈이 불꽃같이,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즉 우리를 감독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내밀한 곳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칭찬과 또 책망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을 칭찬받았고 무엇을 책망받았을까요? 오늘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칭찬받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봉사의 일들 또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믿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처음부터 봉사의 자리, 또 하나님을 또는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에 있어서 여러 또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고 인내를 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즉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겉모습으로 성장하였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내면의 사랑이 싹트고 자라났던 것이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사업들, 여러 가지 행위의 일들이 계속해서 성장이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교회, 그것을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곳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했을 때 여러 신학자들의 그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추측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리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전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에서부터 왔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 루디아도 이 옷감 장사였듯이 여러 가지 상업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번화한 그런 무역의 중심지 같은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었고요. 로마의 그 정부에 여러 가지 병기들을 만드는 그런 공장도 있었던 곳으로 여러 기록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여서 청동 기술자, 또 옷감을 만드는 직조공, 또 구두수선공, 가죽을 만드는 그 무두질하는 사람들 등등 여러 사업들이 직업별로 발달했던 매우 큰 도시였음을 우리가 두아디라를 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가운데에 있었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러 이 직종에 있는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합을 만들고 길드를 만들어서 서로가 연합하여서 매우 그 산업들 또 장사하는 일들이 발달했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두아디라 출신의 이 사람도 바로 자색으로 염색된 어떠한 것들, 그 옷감들을 팔았던 것으로 보아 그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도시에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매우 그 안에 활기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매우 발달했던 그 생기가 있었던 그런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곳 가운데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있었던,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즉 유대인 남성들이 10명도 모이지 않았던 그런 도시가 두아디라였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바로 이런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이 많이 모여서 나날이 그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에 반해서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교회 안에서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즉, 그 아합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그 정략 결혼 이후에 여러 이방 종교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 종교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그 나라가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선지자가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계속해서 갈멜산 등에서 영적으로 싸웠던 대상이 바로 이세벨이었고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음녀의 상징적인 피규어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상 2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하방이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고 조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세벨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게 한 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행함같이, 이방 사람들의 그 행함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점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있는 이와 같이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둔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이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의 아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교인 가운데 매우 영향력이 컸던 어떤 여인, 큰 손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영적인 상황들을 쥐고 흔들고 교회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였던 그런 사람. 그러나 공인된 선지자나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가 아닌 자칭 선지자, 아무도 그녀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을 교회 안에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여러 배경들을 보면서 또 추정하는 것이 아마도 큰 장사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 조합들, 길드들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섞여 있었고 그 길드 안에서 행하였던 일들을 교회 가운데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당시 그 도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일,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여러 사상들, 그 일들이 그 조합 가운데에서도 공공연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드렸고요, 또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하였던 것이 그 당시의 시대상이고 그 이방인들이 많았던 이 도시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도시를 지배하였던 룰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일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간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였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왜 중요했냐면 그 안에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길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모두가 행하기를 종용하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것 가운데, 행위 가운데에 술을 먹지 않는 문제, 또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도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이런 플랫폼이 많이 발달을 해서 여러 신앙이 좋은 연예인들의 그런 간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간증들을 가끔 흥미롭게 보기도 하는데, 가끔 어떤 신앙 좋은 연예인들이라고 하여서 간증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그 연예인들이 일반 토크쇼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또 관심 있게 보는데,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저도 사실 좀 많이 깨기도 합니다. 좀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술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된다, 또 혹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여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너무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까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또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사랑과 믿음과 또 여러 인내가 싹 텄던 만큼 그 안에 교회의 분위기가 참 부드럽고 좋았던 교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또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오는 그 이세벨과 같은 자들을 아마도 용납해 주었을 것이고, 그 교회 가운데에 그것들이 퍼져나가 신앙이 약한 자들이 그것에 물들게 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 정말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또 섬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살펴볼 때에 세상에서는 용납될지 몰라도 또 세상에서는 당연히 행해야 되는 일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에게도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상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침대보다는 약간 병원의 병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즉 심판과 고통의 장소인데 그곳 가운데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던져지게 될 것이다. 강제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알고 나아가게 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인내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겸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처럼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심판의 때, 그러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곧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굳게 믿음을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셔도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새벽별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해가 지는 때를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봅니다. 하루의 해가 지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고요, 또 그 다음날 해가 떨어지면서 하루가 끝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루틴을 이해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어둡고 컴컴한 죄인된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가 가장 빛나는 새벽별인 주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하루 여러 가지 빛이 해가 뜨면서 빛의 시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굳게 잡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해뜬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이 책망과 칭찬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신앙인들의 삶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비교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이단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칭찬받게 됩니다. 반면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 가운데에 사랑이 성장하였던 반면에 이 죄악된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용납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성장하는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이단 또 잘못된 신앙을 걸러내고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잘못된 악을 내버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면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죄악된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또 그곳 가운데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일들,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날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